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우리 오늘 예배드립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장 고수가 된다는 것은 감사의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이게? 여러분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잘 표현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감사를 표현하는데 좀 인색한 편이세요? 한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마트건 편의점이건, 젊은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 점장이 있을 수도 있고,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고 돌아올 때 나는 당연하게 내가 돈 주고 사는데 뭐 감사해, 그러면서 그냥 휙 받아오는 편이십니까? 물건 받고 그러면서 주고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에 좀 그런 게 좀 배어 있으신 편이세요? 이거 하나로 우리의 감사 지수를 측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많은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사실 이 감사절 설교는 쉽지 않아요, 목회자에게. 왜냐하면 감사하라, 이게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칫하면 이것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내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감사하라, 감사하라,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를 명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서 명받았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일단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감사를 상실한 세상이에요. 참 어색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면 마땅히 감사를 표해야 하는 순간에 감사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감사는 뭘 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숙한 사람. 우리 어린아이들, 철부지들은 어른이 귀여워서 이렇게 용돈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작은 거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철부지의 애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풍경이 많이 벌어지죠. 엄마들이 머리를 눌러요. 인사하라고, 감사하라고 찍어 누르죠. 철이 없으면 감사가 어려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그 순간 꼭 참고 감사하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데,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인데 내가 왜 감사해?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거기 들어가면은 좀 감사하면 좋을 상황에서 감사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한 마음을 품고 고백하게 될 때 그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냥 또 절기가 왔구나, 의무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 명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뜻, 그 감사하는 삶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흔히 말하는 피로한 사회예요. 피로 사회고 너무나 바빠요. 그래서 하루를 반추하면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 감사한 일들이, 작은 은혜의 조각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12광줄이 가득하게 주워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내 삶에 없는 것만 바라보게 되고요, 안 되는 것만 바라보게 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그 없는 하나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낭망하고 감사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빈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감사를 표하게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내가 이런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베푼 것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 돌아올 때, 호의를 입을 때 우리는 감사하죠. 이 영적 채무의식이에요. 영적 채무의식.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것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부어주시고, 어려울 때 안 계시는 것 같지만 끝까지 동행하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가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의 가정이 그랬어요. 열왕기하 4장을 읽었는데요, 엘리사의 이야기인데요, 이 앞부분 열왕기하 3장에서는 국가적인 큰 전쟁의 위기에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모략과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줌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넘기게 되는 큰 스케일, 아주 그 범위, 차원이 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나라 간의 그 일들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아주 작게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 오늘 본문 제일 끝절 7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것으로 우리 생활에 관한 문제, 궁핍의 문제, 거기에도 우리 하나님은 큰 관심을 기울이시고 큰 일뿐만 아니라 이 작은 일에도 개개인의,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남편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금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에 간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를 따르는 선지생도의 그룹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당시에 선지자 수하에 들어가서 예비 선지자로, 선지생도로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 당시에 여호와 신앙을 고백했을 때 이세벨과 같은 여인으로 대표되는, 아주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생활적인 면에서 정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포기한 상태에서 엘리사의 수하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가족들도 그렇게 살아야죠. 저도 비교적 살짝은 늦은 나이에 30대 중반에 신학교를 갔어요.
결혼하면서 결혼 4년 후에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2002년이었어요. 월드컵 때. 결혼하면서 98년도에 나 어쩌면 신학교 갈 수도 있어. 알고 결혼해. 근데 4년 후에 그렇게 가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대부분 어려워요, 신학생들은. 저도 그 당시에 가정에 책임을 제가 좀 지고 하느라고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도 감당하고 이제 빚을 거의 갚아가는 시점이었어요. 이제 아내와 결혼하면서 아내가 일도 좀 하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이제 시점을 맞이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무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어떤 일이었어요? 이 남편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세상을 떴어요. 그런데 유복자가 아들이 남긴 자녀가 뱃속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 아마 20살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 아니면 청소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어린 아이들 청소년의 인권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근대 20세기나 들어와 가지고 어린아이 청소년에 대한 인권 개념이 생겼지 많이 보호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인데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의 관례에 따라서 고대 근동 지방의 관례에 따라서 빚을 못 갚으면 노동력으로 일을 해야 했어요. 율법에 따라 한 6년 정도 하고 7년째는 안식년이니까 최장 6년 정도 일을 함으로써 종살이를 함으로써 빚을 이렇게 까나가는 거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거의 어떤 수준으로 이야기합니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게 딱해 보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긍휼의 눈으로 이 당시에 어려웠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 아주 경제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취약한, 깨진, 파선한 가정 인생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누구에게 찾아가 하소연합니까? 영적 권위를 지닌 또 어느 자리에 올라 있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저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피고 돌보아야 할 여러분에게 하소연하고 호소할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세세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할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어요. 이렇게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 몰라라 하지 않았죠. 당신도 알거니와 당신을 따르던 내 남편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큰 빚 졌어요. 아들 둘 팔려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선지자의 가정이 무슨 사치를 했겠습니까? 뭐 큰 방종과 타락과 그런 일에 가담했겠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부주의로 인해서 혹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가까운 사람들 혹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악으로 인해서 이런 파탄 지경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잘 풀리는 건 아니죠. 세상적인 눈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긍휼의 눈으로 엘리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거는 우리 영어권에서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이렇게 인사하죠. 대화하죠. 내가 당신 좀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려도 될까요? 서구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많이 한다 그래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리고 May I help you?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거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조금 넉넉한 사람이 할 수 있죠.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남들의 아픔에 대해서
당신은 그런 삶을 살아도 싸라고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그런 조소와 냉대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적어도 직접적인 도움을 많이 줄 수는 없더라도 함께 마음 아파하고 중보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좀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풀어가는 이 회복의 비법은 뭐냐면은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여인에게, 이 선지자의 이제 미망인이죠, 이 과부에게. 어디 가서 돈 빌릴 때 좀 찾아봐라. 물론 이 말도 합리적인 말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특이하게도 내 집에 있는 것이 뭐냐? 집에 남아있는 게 뭐냐? 이 여인은 답답했을 거예요. 뭐가 남아있겠어요? 하면서 지금 하는 말이, 그릇 하나 기름, 거기 조금 기름 담겨있는 그 기름 조금 담은 그릇 하나, 기름밖에 남아있는 거 없어요. 다 팔아버렸어요. 이 당시에 그릇, 옷 이런 것들은 비쌌어요. 이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체념한 듯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가 지시했던, 엘리사가 지시했던 이야기는 참 이상한 거였어요. 이웃에게 가서 기름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라. 최대한 많이 빌려라. 빌려왔어요. 여러분, 그 그릇을 빌려서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작은 것이 있다. 은혜의 조각이 남아있는 것. 그리고 아들 둘 아직 남아있잖아. 그리고 너에게 그릇을 빌려줄, 그릇은 귀한 거였는데 그래도 이웃도 조금 남아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그 기름 그릇을 채워주실 하나님이 남아 계시잖아.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뻥뻥 터지게 될 때 우리는 감사는커녕 원망과 증오와 분노의 입을 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감사라는 건 성경의 이야기고 늘 감사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탈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가난한 과부도, 선지생도의 부인이었던 이 여인도 남편이 떠나고 빚만 잔뜩 남아있는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던 은혜의 조각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믿음의 그릇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는 그녀에게 그릇을 최대한 빌려와라. 그러면서 문 잠그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세 식구가 협업으로 함께, 아들들은 그릇을 가져 준비하고 너는 조금 남아있었던 그 기름을 부어라. 한 번 부으면 끝날 텐데 반 그릇도 안 찰 텐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아들들이 신기해가지고 또 그릇 갖고 오면 또 채우고 하다가 어디까지 기름이 생겨났냐면은 그릇 빌려온 게 다 떨어질 때까지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첫째는 이 그릇이라는 것은 뭐예요? 빈 그릇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걸 빌려와서 믿음의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라도 채워주실 것이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감람류, 영적으로 고귀한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그 기름의, 은혜의 기름이 넘치도록, 끊이지 않도록 공급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아보고자 결단하고
감사함으로 일어서려고 할 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공급해 주세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깜빡 놓쳤던 거예요. 주님,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남편이 좁은 길이지만 결단했던 이 길을 나도 다시 걷고 자녀들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봐야지. 아들 둘 함께 키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기름을 팔아서 또 삶의 우선순위와 정돈된 삶을 허락해 주시오. 빚을 먼저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주셨던 거예요. 기름이 이거 비싸거든요. 감람유, 올리브유. 삶의 바른 질서와 우선순위를 주시는 거죠. 빚을 먼저 갚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삶도 살아갈 수 있게, 생활할 수 있게 그렇게 우선순위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의례적으로 추수감사 주일이구나, 과일을 보니까 또 1년 만에 돌아왔네 라는 마음에는 감사를 상실한 채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가정이나 사업의 현장, 삶의 현장, 나라를 바라볼 때 치유와 회복, 감사의 언어를 우리가 다 상실한 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선지자의 생도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엘리사,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여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는 그래도 단 한 명의 가족이라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마저도 없다면 나의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이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조그만 기름은, 은혜의 조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모든 복음서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 넘는 그 정도 떡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져온, 어린아이 통에 가져온 빵 조각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축사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결혼식 축사가 아니라 새 번역에 보면 감사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 빵 5조각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 기도하셨다라고 모든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공급하심,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믿음의 바구니를, 믿음의 기름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생활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는 그 기름을 준비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끊이지 않고 기름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낙심하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앉아있지 않게 해주시고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엘리사와 같이 귀한 것을 나누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회복과 공급하심을 우리가 이 감사절기에 다 회복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말씀
시편 136편 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는요,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429장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은혜의 조각들이 아직 기름 한 그릇 남아있지 않니? 주님 감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429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권세 너의 앞길, 세상 권세 너의 앞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반주를 해주시고요.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잃어버린 나의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예비하신 은혜의 조각들, 기름그릇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 공급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과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되어 싸우니 우리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주저앉아 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낭만과 어둠의 그늘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감사함으로 응답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람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래야 엘리사처럼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죽음과 애통함과 절망과 원망의 도가니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그 대형 참사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아버지여 위로하여 주시고 온 나라가 절망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경동제일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 교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온통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분노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큰 슬픔을 당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과부를 돌보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경동제일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용서의 역사, 용서의 강물, 치유의 강물, 하나님 나라 회복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감사를 표하지 못하였고 내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인 양 자랑하였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절망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하신 기름 한 그릇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용서의 강물, 하나님 나라 회복의 강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